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편지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양인과 서양인들의 조금 성격적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동양인들은 좀 감성적입니다. 감성적. 서구인들은 조금 이성적,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와 남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도 여성들은 좀 감성적인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또 똑같은 사람이라도 청년 때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조금 틀립니다. 청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런 비판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따지기보다는 좀 대충 덮어 넘어가는 이런 좀 감성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 남자, 여자, 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에게 다 성향은 다르지만 그건 각각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성적이라 하면 조금 더 이성적인 그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너무 따지기를 좋아하면 조금 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감성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은 유럽 쪽으로 가면서 보면 이제 서구인들에게는 조금 유럽인들의 성향이 맞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 말이 바로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에 맞는 그런 전도 방식입니다. 서구인들은 궁금한 것 있으면 그냥 잘 넘어가진 않거든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줄 때 그들이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믿음이 좋은 같은데 사실 맹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앞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사실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뿌리가 없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아멘하면 괜찮은데 그냥 감성적으로 이렇게 아멘하다 보면은 뿌리 없는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믿음이 남자들이 대체로 좀 늦게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성들은 집회라든지 갔다 오면 막 은혜를 받잖아요. 남자들은 조금씩 은혜를 잘 안 받거든요. 그 대신 또 여성들은 쉽게 은혜를 받는 반면에 쉽게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것이 있고 남자들은 쉽게 은혜는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자신을 보고 나서 나는 이런 쪽의 성향이다 싶으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반대편으로 조금 해서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데는 항상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나? 그게 아니고 제대로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이런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구나. 우리 코로나 검사를 하면 양성이든지 음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 중간 상대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마을 해관에서 이제 할머니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다 잘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두 부류로 딱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좀 호의적으로 대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얼굴 안색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마치 진단 시약과 같아서 딱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음성 양성 나오듯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두 부류로 나타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인지 거부할 사람인지, 물론 나중에도 바뀔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딱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고 따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회로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 아마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이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최초의 그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참 어떻게 모함하는 말 같은데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복음이라는 것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에 대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보통 절에만 다니는 이런 가정에 아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팍팍 뒤집어지겠죠. 특별히 장손이 조상 제사를 드려야 될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집안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기존 질서 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적입니다. 아무런 소동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혀 발휘가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적어도 믿는 사람이 가면 소동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외전에 보면 이제 구달할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뭐라고 합니까? 무당이 구달 한참 하다가 왜 이렇게 굿이 안 되느냐? 혹시 여기 예수에 있는 거 아니냐? 애가 쫓아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당 구달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굿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 이 불법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면 소동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가든지 어떤 조직 가든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이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정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 왕, 대통령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 위에 더 높은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중 국적자.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만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권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정권의 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고 패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들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들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리가 없었으리니. 빌라도는 자기가 지금 세상 권한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 권한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니 그렇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세상의 왕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질서도 잘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질서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은 앞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11절은 베레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3가지하고 베레아 교회의 특징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특징을 그 3절 한 절에 담아 두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내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내 안에 이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소망. 이 소망은 뭐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주 동안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 그 안식일 하루에 가서 몇 시간을 지냈는지 모르지만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가,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자, 근데 보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들은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2장 13절 가봅시다. 한 장 넘기면 2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이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믿음이 깊이 뿌려 내리는가, 그걸 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억지로 막 듣기 싫은데 이위 듣는 게 아닙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마음 속에 그 믿음이 역사는 역사, 그렇죠. 믿음은 항상 역사가 있어야지,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씨앗이 심어지면 이게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믿음에는 항상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저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천차입니다. 새벽에 우리 나만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한 사람만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방인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나만을 고쳐주셨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만은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어린 여종, 그 여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무슨 말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참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6절에도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 되어서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싹 트니까 이게 밖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본받을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이 말은 사랑엔 수고가 있는 거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줬습니까? 사랑하면 말이 아니고 행동이 따라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감정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었다. 소망. 이 소망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나온 내용은 우리가 흔히 이제 장례 예배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소망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 재림. 지금 비록 로마의 이 지배하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그렇죠.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이번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누면 확실하게 이분은 천국에 있다는 걸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아프고 병이 나고 이럴 때 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고통을 줄여주시고 빨리 천국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쨌거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그 종착지가 됩니까? 천국이고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같으면 현실에서는 사랑하는 수고로 나타나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전 이걸 보면 참 바울의 하는 행동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공감.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 위치를 옮길 때 보면은 자발적으로 옮길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보면은 하나님 핍박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들과 좀 더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반대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막 핍박을 가하니까 이들이 또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을 때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밀어붙여가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됐고, 이 교회 인지를 옮길 때도 내가 가야지. 사실 이렇게 가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밀어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난 영적으로 좀 많이 둔감하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면 딱 갔으면 되는데 꼭 깨닫지 못하고 한 대 맞고 그제서야 이게 정신 차리는 좀 영적으로 둔감하다. 늘 그런 좀 열등감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같은 동지를 만나니까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나요? 위로. 그건 저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평안한 삶을 살면 우리는 그 평안한데 안주하고 싶어서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온 내용도 보면서 사람은 바울도 그렇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 안주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흩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그 환난을 빨리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인데 오늘 17장 11절 말씀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성경은 좀 이렇게 좀 비교를 잘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냥 그 교회가 잘하는 믿음이 좋다 칭찬하지 옆에 교회하고 비교하면은 비교 당하는 교회가 조금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올 때
여자들이 칭찬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다윗이야 기분 좋겠지만 듣는 비교당하는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저놈이 이제 내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이 고생길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할 때도 그냥 그 사람만 칭찬해야지 자꾸 비교하면 비교당하는 사람이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한다 할 때는 잘한다까지만 하지 누구보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당하는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겠구나. 특별히 이제 신분상 위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 칭찬할 때 윗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은 아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의 군대 종인데 비교할 대상을 비교해야지 옆에 사람을 비교해야지 완전히 지위가 격차가 나는 사람 그래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비교는 그런 상하 관계 비교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에서 비교입니다. 수평적.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베레아 교회를 비교하는데 여기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번역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왼날 번역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에 보면은 출신 가문이 좋은, 사회적으로 더 계급이 높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건 비교라도 비교가 아니고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베레아에 있는 교회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을 봤을 때 베레아 교인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라는 말은 더 지위가 높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이 사람들을 말할 때 왜 그냥 세상적 그런 신분, 지위를 말하느냐? 단순히 지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군대에서 소대장하고 대대장하고, 계급은 소대장과 대대장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소대장 밑에 있는 그 사병하고 대대장 밑에 있는 사병의 수가 다릅니다. 그렇죠? 즉 소대장이 관할하는 그 사람의 수하고 대대장이 관할하는 사람의 수가 다르고 연대장이 관할하는 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지위가 높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게 쉽겠습니까? 10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게 쉽겠습니까? 10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집에 애 혼자 키우는 거 한 10명 키우는 거하고 생각이 다 다른데 10명을 키우려고 하면 부모의 생각이 10명의 아들들의 생각을 다 포용할 수 있을 때 10명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생각을 포용하지 못하면 못 키우는 거죠. 여기서도 단순히 신분, 계급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 높기 때문에 그들 밑에 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포용력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줄 때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식 한 명이 없어가지고 자식 한 명 낳아서 그 자식에게 아버지라 어떤 칭호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너는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의 생각이 그만큼 넓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아들에게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아들을 다 품으려고 하면 그만큼 생각이 넓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보다는 더 포용력이 관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태도이고, 지위가 높고 신사적이고 이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을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속이 좁으면은 다른 사람 말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면 열국의 아버지가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도 대화가 돼야 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만나서 대화가 돼야 되고, 그것을 다 품고 들어주면서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지, 딱 내가 아는 그 진리만 붙들고 귀를 닫아버리면 이건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적어도 마음이 넓은,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그 말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간절한 마음. 듣는데 그냥 건성으로 뭐 그냥 집에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귀를 청취하는 거죠. 청취.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 밑에 다스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사람의 어떤 특성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거하고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이는가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건성으로 1년 말씀을 들어도 집중적으로 한 달을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걸 항상 비유할 때 우리가 이제 돋보기를 가지고 이제 햇빛을 이렇게 비출 때 적당히 되면 이게 뭐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집중을 해가지고 다 초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얼마 안 돼가 불이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원리이다. 내가 집중해서 말씀을 파고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오래 설교한 게 아닙니다. 3주, 데살로니가는 3주. 그래도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집중력을 가지고 들은 것을 보게 될 때 주여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말씀뿐만 아니고 일을 할 때도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건성으로 하기 싫어서 하는 건 천지차이다. 그래서 저는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내게 집중력을 주십시오. 회사에서 일할 때 남들은 건성으로 보더라도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보면 남들을 훨씬 더 빨리 기술을 익힐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데도 일할 때도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집중력을 가지고 듣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게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을 제대로서 풀었는가 아닌가 상고한다는 말은 이 채 있잖아요. 채 옛날에 모래 같은 거 해가지고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굵은 모래하고 가는 모래 걸러낼 때 채로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설교 듣고 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그날 메모한 걸 가지고 다시 성경 원문하고 대조합니다. 요 말씀하고 요 말씀 제대로 해석되었는가 보고 제대로 해석된 것은 체크하고 아멘, 잘못된 것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2단에 안 빠지잖아요. 2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긴 듣는데 요 과정이 없습니다. 요 과정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서구인들이 가지는 아주 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그런 장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고 분명히 이게 성경과 일치하면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고 틀리면 이 사람이 잘못 해석했구나 넘기면 돼요. 이 태도가 바로 뭐냐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두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 검사하면 그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성인 사람은 플러스 나오는 것이고 없으면 마이너스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없으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전해질 때 소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소동.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뭐 내 믿음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또 다른 차원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왕들,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깥으로 뭔가 나타나야지 안에만 있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밖으로 땅 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크든 적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고 그것이 결국 나타나는 게 사랑의 수고잖아요. 사랑의 수고. 예수 믿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을수록 점점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좋을수록 소망에 있네. 소망에. 이 땅에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죽어 천국 갈 때 그때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로 가게 된 배경은 결국은 핍박 때문에 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갔어도 되는데 사람은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런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좀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의 특징은 뭐였죠?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다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큰 그런 관대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교 다니는 사람 만나서도 이야기가 돼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 돼야 되고 심지어 무당하고 만나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마음이 넓어야지 꼭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이거는 너무 속 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리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건성으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도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5분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듣고는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표준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이거든요. 설교는 뭡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참고고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이 됩니다. 성경. 절대 여러분 설교를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거는 신앙의 표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성경. 설교는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으면 아멘, 잘못했으면 노멘 버리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